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우리 신영 집사님 좋아하시죠? 제가 어제 정식 때 봤습니다. 축구를 열심히 마치시고 같이 식사를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헬스장에 바로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내려오다가 신나게 웃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신집사님이 신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축구 한다는 거 참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운동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 참 좋지요. 오늘 새벽에도 축구가 있었어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펼쳐졌는데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이 졌어요. 2대 0으로 리버풀에게 졌습니다. 그래도 참 잘 싸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축구 선수라고 해서 축구만 잘한다고 해서 스타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스타가 되려면 다른 면까지도 다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29일 중국에서 18세 이하 판다컵 국제축구대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승을 하고 나서 세리머니를 벌였는데 우승컵을 발 밑에다 두고 밟고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장면은 마치 이렇게 느껴집니다. 너희들은 다 내 발바닥 밑이다. 너희들은 우리 상대가 안 된다. 이런 뜻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는 거기에다가 소변을 누는 신용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진이 찍힌 거예요. 사진이 찍혀서 중국 전역에 그것이 배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축구 선수들, 한국 축구 선수들 인성이 문제다. 인성이 잘못됐다. 정말로 이 사람들과는 상종과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번에 그런 일을 벌인 당사자들을 색출해가지고 그들에게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FIFA에 정식으로 제소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급기야 사죄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다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요. 아니 우승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고개를 팍 숙이고서 그러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축구 이전에 인성이 먼저라는 소리를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많은 선배들이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를 주례해 주셨던 지금은 소천하신 고 임택진 목사님께서 후배 신학 생도들을 가르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그건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인 이전에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어떤 기사냐면 바로 그 사랑의 교회 헌당식 관련된 기사였어요. 어제 헌당식이 열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가 지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각계각층에서 와서 축하를 했죠. 본당의 자석만도 6,500석이래요. 엄청나게 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도로 밑을 사랑의 교회가 다 점거해서 거기를 다 교회로 만든 겁니다. 도로 밑은 이건 공용부지인데 그 공용부지를 사유화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교회가 지어졌죠. 그래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지금 상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헌당식이 열린 겁니다. 서초구청장은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축사를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말씀이 생각난다. 이러면서 축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6,500석의 이 성전은 이 서초구 온 시민들에게 문화 공간으로 제공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는가. 끝까지 나는 이걸 지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서는 우리 아들이 사랑의 교회의 독실한 신자다. 이 멋진 교회 헌당으로 많은 사람이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그 말 자체야 틀린 말은 없지요. 근데 이것이 과연 입에 발린 말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헌당석이 열리는 그 건물 그 건너편 길가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또 찍혔어요.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둘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무엇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른 한 사람의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불신자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사용하고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찬송하지. 근데 내 뜻과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탄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살펴보십시다. 특별히 고넬료의 신앙을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어떤 신앙태세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일 먼저 고넬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이 있는 자입니다. 같은 질문으로 누가 진정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까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No. Absolutely no. 자동적으로 복된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자가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에서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그 잔을 채워 주신다는 사실. 이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의로 배부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의로 배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귀한 복음을 전해도 갈망이 없으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마음속에 듣고 싶어하는 영혼의 갈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돼지와 진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귀한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습니다. 진주였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이 진주, 보석의 진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는 그것을 던져줘 봤자 낭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인가 보다 하고 우지직 씹는 순간 돼지의 이빨 다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갈망이 없는 자에게 있어서 복음도 이와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돼지에게 진주가 소용없듯이, 아니 오히려 해롭듯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이 설교와 예배와 말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진정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저 복된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복된 말씀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 사모하는 자,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갈망하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매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먼 거리에서 믿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철이 되면 비가 많이 내리죠. 홍수가 납니다. 범람하죠. 물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죠. 목이 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은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갈증만 심해질 뿐입니다. 안 마시만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목소리를 성경을 자세히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는 조곤조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만큼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막에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고민하는 자에게는 마실 물이 있으면 그 물은 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 물 한 모금이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물이 얼마나 달고 귀한 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절에 똑같은 말씀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느껴요. 말씀을 전하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더더욱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왜 어떤 분은 50년, 10년, 15년 계속 교회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달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갈망에 따라 달라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특별히 그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입은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특별한 배려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술 더 뜨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만 그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들어쓰셨던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 그에게 직접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억하셨으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영혼 속에 있는 갈망 보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로마의 군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왔던 백부장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고넬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갈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내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가능할까? 그래서 그는 구제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고넬료도 똑같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같습니까? 특별히 고넬료는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제쳐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특별히 오후 3시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꾸준히 구제와 기도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날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고넬료야,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크면 클수록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증이 크면 클수록 그 말씀이 삶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주님의 교회. 그러면 그 교회에서 행해진 모든 일 속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놀란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최초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복음화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넬료를 기억하셨을까요? 고넬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구제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구제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기도와 구제. 이것이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을 드러내는 두 가지 표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삶 속에 늘 두 개의 창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창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창이죠. 다른 창은 뭡니까? 이웃을 향한 창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과 이웃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아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던 모든 자들에게 이와 똑같은 갈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성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앞 못 보는 한 맹인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도 갈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나가시고 나면 이제 못 만나는 겁니다.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때 이 맹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타는 목마름입니다. 이게 바로 주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춰 서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멈춰 서시는 예수님. 우리의 갈망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왜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요? 왜 교회를 그토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확실히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가 당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불일 듯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누가 누구에게 전도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전하고자 그 집에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누가 깨닫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베드로가 깨닫고 있어요. 전도하다가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깨닫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생각에 딱 매여 있어요.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그 하나님,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다르면 다 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비록 실수는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조용히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고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강권적으로 부탁하시기까지 한 그러한 제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의해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일 듯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아니 5,000명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사도지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베풀었던 능력의 사람 베드로. 그는 정말 이제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지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전도하는 순간 고넬료의 대답을 몇 마디 듣고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사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누가 진정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타는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5년을 믿고 10년을 믿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5년 전, 10년 전 알았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 사이에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처음에 이렇게 만났다고. 계속 그 말씀만 하십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저 그런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한 번도 대화해보지 않은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그때 그 시절에만 잠깐 반짝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단절될 때 우리의 신앙 또한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퇴보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4절에서 그는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또한 35절에서 그는 어느 누구든지 출신과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베드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다, 이 사실이 그에게는 진리였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믿지 않는 고넬료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모든 고집, 모든 철학, 모든 전통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알게 되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 전에 나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죽이는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한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 관련해서 음식과 기와 취미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대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고자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제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명하사, 여러분 누가 명했습니까?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셨다고 한마디 하면 될 텐데, 베드로는 어떤 분이 명했는가를 38절부터 39절, 40절, 41절까지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 그러나 결코 사망에 매이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친히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42절 43절 말씀 똑바로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고자 애쓰고 힘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증언해야 합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전하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 전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왜입니까? 솔직히 나도 안 믿어지거든. 나도 못 믿겠거든. 자기 자신도 믿지 않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찾아서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저쪽 교회 부목사 할 때, 목사님,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아직도 지옥 얘기하십니까?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급기야 일부 신학자들까지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까지도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전도를 받고도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죽어서 간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설명입니까?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근데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생전에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에 그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 내 혀를 적셔 주옵소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지옥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지옥은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끔찍한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너희들은 증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이 부자가 자기의 목을 적셔달라는 청이 거절당합니다. 이번에는 그는 이렇게 청하지요. 제발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만이라도 내 가족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간청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부자의 이 두 가지 요청 다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는 절대로 다시 선택할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 믿으면 그 누구든지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증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4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증언해야 한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너희는 증거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들 하면서 기독교 너무 폐쇄적인 것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다른 신 믿으면 지옥 간다 말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폐쇄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누가 뭐래도 진리인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누구입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마호메트가 누구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성인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저와 이름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